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천하고 미련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 귀한 찬양입니다. 뜻하지 않게 한 주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하면서 참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지면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심정, 푸른 하늘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이 맑은 공기를 너무 호흡하고 싶었고 오늘 날씨가 따뜻한지 추운지 참 궁금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잘 오셔서 또 예배 마치고 잘 가시는가 궁금해서 창문으로 또 내려다 보기도 했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고요. 3월 13일은 우리 교회 장로를 비택하는 선거일입니다. 오늘은 이 장로 비택을 앞두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론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사람을 통해 세워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얻느냐가 그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리와 사람입니다. 교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려워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에서도 디도에게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곧 안수받은 직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신뢰하고 권장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교회 직분에 대하여 들려주는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감독의 직분은 교회의 직분 중에 장로의 직분을 말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선하다 이 말은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고귀한 일, 훌륭한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한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고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 특히 장로라는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 얻기를 사모하라고 도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무거운 책임을 지는 위치를 사모하고 열망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에 앞장서고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고 목사의 동력자가 되고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을 얻고자 간절히 원하고 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 직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신경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신경조직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몸인 교회와 연결시키는 신경조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자가 바로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에 있어서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7가지 영역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 아내에게 참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의심할 만한 곳이 없어야 합니다. 장로는 이성과 결혼 생활에 흠이 없다는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자, 자기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는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대단히 큰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면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은 교회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특히 교회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의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방탕하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불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역은 성품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했습니다. 절제하다 이 말은 그 뜻이 술이 깨다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술에서 깨어난 사람의 행동이 다르잖아요. 근신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입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행동이 선하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자제력 또는 통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릴 수 없기에 장로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관용하면은 선한 감정, 친절, 동정심을 뜻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면은 물리적 폭력이나 말이나 태도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면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혈기와 기질에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동질 공동체가 아니라 이질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이나 연령이나 직업, 학력, 성격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빼면 같은 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고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려면 혈기와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는 낯선 사람입니다. 대접하다는 것은 영접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장로는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낯선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대접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과 성품과 능력,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거의 타고납니다. 타고난 성품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품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할 만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계 어느 교회에 내어놓아도 자랑할 수 있어요. 또 장로 중에는 우리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가 그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과 또 그 집의 머슴 마부 노예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세요. 이 두 사람이 한날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날에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날에 교회의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라다 보니까 장로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헌금을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마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거야 했어요. 그런데 투표해 보니까 그 집의 종, 노예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교인들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 것인가? 전부 다 수근수근 되고 있을 때에 이 조덕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집사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의 노예지만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입니다.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택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잘 모시고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박수로 격려를 했다는 거잖아요. 1년 뒤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어가지고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노예였던 이자익, 이 노예를 그가 신학을 공부시켜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평생을 이 이자익 목사를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성품이라는 거죠. 이 조덕삼 장로의 성품이 오늘 말씀처럼 자제력과 통제력이 있고 자기 혈기와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머슴을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로, 목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실력을 검증해라고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실력은 세상의 실력,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가르치는 직분자입니다. 장로는 마땅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권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교회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면 기독교 교리를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술 버릇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은 술 곁에 오래 앉아 있지 아니하며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와 이 팔레스틴의 문화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바울은 절대 금주,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강조합니다.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술은 우리 판단력을 둔하게 하고 흐리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술에 취해 성전 일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 사람이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재판관이든 술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31장 4절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술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설교자들이 간혹 물질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탐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당한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세금을 포탈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주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없을 때에 진정한 영적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성숙도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이 말의 뜻은 새로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오늘 새로 심으면 그 나무가 큰 나무라도요 흔들립니다. 내일 뽑으려고 하면 쉽게 뽑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땅에 이제 막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초신자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갓 믿은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으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불행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약한 자가 교회 장로의 직분을 맡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이르게 되고 마귀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들 중에서 장로 피택 후보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장로 피택 후보자로 내세워서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재력을 겸했다고 해서 쉽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신앙이 성숙한 자여야 합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난 체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도 나누어 질 수 있는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7번째는 외부적인 평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했습니다. 여기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웃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사역은 공적인 사역입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맙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9가지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날 아침에 선교사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 이후로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느냐 질문하고 상당수로부터 긍정적 대답을 들어야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졌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어야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공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이 세상 그 어느 공동체보다 대통령을 뽑는 일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꾼의 자격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 엄격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사람을,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따져보아서 말씀에 부합한 사람을 세워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장로가 그 교회 수준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장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로라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미
교회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교회의 장로고 안수 집사고 권사고 집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주님의 몸이 교회를,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봉사에 잘 봉사하는 자들, 봉사를 잘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잘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고귀한 위치에서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더 많이 받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쩌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처음부터 나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장로의 자격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나는 앞으로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나는 앞으로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신앙으로 양육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미국의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분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큰바위 얼굴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에 보면은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랍니다.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을 굳게 믿고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바위 얼굴을 보고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노인이 된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니까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큰 바위 얼굴을 평생 바라보고 자랐던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얻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양무리를 섬기는 인생이 되자, 이런 목표를 정하고 사모하고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삶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물질관이 바뀌고 어려운 이웃과 복음 전도자들, 목사와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이미 교회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더 충성하시고 잘 봉사하셔서 오늘 3장 13절에서 약속하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직분 얻기를 사모함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덕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신앙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여러 직분 가운데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에 잘 봉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일에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심으로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